대학청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제 추석이 되었죠. 여러분들도 좀 이제 쉬실 텐데 우리 쉬는 동안 또 함께 지난번에 배웠던 거 좀 복습해 보면서 또 이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뭘 배웠냐면 지난주에는 도덕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도덕법은 보통 뭐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이제 십계명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좀 함께 들어가 보게 됩니다. 십계명은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1계명부터 4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나눠졌다는 걸 얘기했는데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 10계명 또 다음 주까지 할 건데요. 10계명을 뭐 읽다 보면 또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지, 또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너무 길어서요. 제가 그 계명 있는 부분만 좀 잘랐는데요. 4개의 계명이죠. 계명 부분만 좀 잘라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은 45문부터 62문까지예요. 그 중에 계명 부분을 나누어서 이제 제가 올려놨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서 10계명을 정의할 때는요. 정의, 그 다음에 요구, 금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의만 살펴보았고요.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알려주는 동시에 피조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1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계명에서 금지한 건 뭐냐면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냥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우상숭배 안 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우상숭배의 유혹과 또 우상숭배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물질이 됐건 명예가 됐건 아니면 내가 뭐 직장에서의 뭐 직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면 그것은 1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짝사랑이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도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죠. 사실 뭐 하나님이 힘들진 않겠지만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낮추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실 이 계명이 지켜야 된다는 거 알지만 지키기 어려워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나 이외라는 단어를 강조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어떤 신들과 섬기려고 할 때 나 외에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한 가지 키가 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2계명은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1계명은 사랑의 대상을 이야기했다면 2계명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2계명을 잘 지킨다고 할 때요. 2계명에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2계명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을 중심을 보시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에게 제사를 해야 될지, 어떤 것들에게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모습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계명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3계명을 보면 말조심과 입조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무 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3계명을 잘 지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댓글을 보다 보면요. 가끔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기분 나쁘죠. 이것이 이제 3계명과 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익명성에 기대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욕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부터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거룩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합당하지 못한 자세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넷에서 누군가 부모님을 욕하거나 이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괜히 뭐 잘못 사용하면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계명은 무엇일까요? 4계명은 사랑의 표상, 다시 말해서 모범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주일을 거룩히 안식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4계명은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하루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보내면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잠시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6일 동안 세상을 위해 살고 7일째만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 6일, 7일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식을 지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각각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시대에 누군가 보지 않는다고 우리 예배의 모습이 무너지고 안식하고 있지 못한다고 해도 아무도 터치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 드리냐고 물어보면 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드린다고 하고 안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주일날 뭘 사 먹지 마라 이런 게 안식을 누린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1계명은 대상, 2계명은 방식, 3계명은 자세, 4계명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10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요.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10계명이 너무나 딱딱한 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